초식 동물하고 혹시 육식 동물들의 눈의 라든가 혹시 눈의 그 모양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예. 넓은 평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초식 동물들의 눈을 보면 눈이 이 앞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 대부분 옆쪽으로 있고요. 또 이 눈도 동그랗게 있지만 아래 위로 길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옆으로 길쭉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원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 동물들을 보면 또 초식 동물들하고 또 틀려요, 그죠? 눈이 대부분 앞쪽으로 있습니다. 코 위에 앞쪽으로 몰려 있고요. 눈의 모양도 아래 위로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즉시 달려가서 포획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은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나 새는 다양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은 흑백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쁘게 생긴 돼지가 있죠. 예, 아무리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발라도 다른 돼지들에게는 그 돼지가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색깔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은 육식 동물들처럼 눈이 앞쪽으로 몰려 있고요. 또 눈의 모양은 이 초식 동물들처럼 좌우로 옆으로 비교적 길게 뻗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색깔도 흑백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앞을 향해서 봐라. 그리고 넓게 봐라. 그리고 다양하게 보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넓게 보거나 그리고 멀리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식 동물들처럼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초식 동물들처럼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보통 평균 2.9가 나온다고 그래요.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 시력이 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잘 나와봐야 2.5가 최고거든요. 이 시력 검사할 때 최고 2.5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7.0까지도 나온다고 그래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넓은 평원이잖아요. 그죠?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지평선까지 수시로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과 모양의 색을 구별하는 이런 신체의 눈, 즉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어떤 눈과 어떤 눈이 있을까요? 또 다른 눈 하나는요, 먼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심안,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안. 우리는 대부분 이 심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작성하거나 작품을 만들 때에 마음의 눈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되게 이런 작가들, 예술가들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되게 이 눈칫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자라서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왜냐하면 눈칫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마음의 눈이 발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 할 때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말을 안 해도 서로 배우자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좀 기분이 지금 별로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의 눈이 서로를 향하여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나 손주들을 데리고 시장에 좀 많이 좀 데리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할 수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시골에 친척이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도 이 시골에 좀 방학 때 되면 좀 보내셔서 모내기도 직접 한번 해보게 하고, 밭갈이 또 밭일, 이 과수원 같은 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쌀 한 톨을 만드는구나, 생산해 내는구나, 저 사과, 과일 하나 만들어 내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쌀 한 톨, 밥 한 끼 소중한 줄 알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소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생존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죠. 험한 세상,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자본주의의 병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시장과 또 농사 짓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일하시는 그곳에도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많이 데리고 다녀보세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넓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요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록 육안은 조금 어두워도 밝고 투명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다 더 넓게, 그리고 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시각장애인이 한 명 같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쩡한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성적이 더 좋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청각하고요, 기억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의 눈이 닫히면 또 다른 문들이 많이 열리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열등감, 환경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막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곳이 더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과 심안 외에 또 다른 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안이죠.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이 눈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눈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요. 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런 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영안이죠.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시력이죠. 여러분, 이 빨간 사과를 놓고, 빨간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과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안으로 빨간 사과를 표현한다면, 사과가 빨갛구나,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사과가 탐스럽다, 맛있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빨간 사과를 조금 더 문학적인 그런 표현의 방식인 이 시만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사과,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약간 썰렁하지만 사과는 먹는 사과보다 하는 사과가 인생에 100번 더 유익하다, 뭐 그런 사과.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과를 영적인 이 영안으로, 영안의 눈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과, 뭐 하나님의 섭리로만 무르익은 사과,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영적인 시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눈은 육안도 필요해요. 시만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눈은 바로 영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 특히 여러분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영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이 영적 거장들의 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먼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쭉 넘겨서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진화론이 왜 무슨 일까요? 진화론은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왜냐하면 보지 않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교과서에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를 다 학문적으로 다 다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다루지 않고 대부분이 이 진화론의 정당성을 많이 주장하고 또 그 진화론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 한국창조과학협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 창조론도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자꾸 과학과 논리를 들고 따지는 이유는 그들의 이 위장된 표현일 뿐입니다. 마치 UFO가 있다 없다 이것과 같은 그런 논쟁인 것 같아요. 진화론자들과 같은 이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UFO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외에 또 다른 지구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예 그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우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전체, 은하계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조자라고 생각하니까 인간 복제를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모든 과학을, 모든 인간의 학문을 우리가 다 섭렵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인간의 어떤 바벨탑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귀신과 마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존재하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듯이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고 영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가 바로 이 파나마 운하라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 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중간에 뚫려 있는 과테말라 쪽 그 인근, 멕시코 인근 쪽에 있는 그런 운하인데요. 동양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박이 미국 동부로 가려면 남미 쪽으로 뺑 돌아서 갔어야 됐는데 이 파나마 운하가 뚫려 가지고 미국 동부로 하구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미국 공병대에서 1904년에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 파서 1914년에 완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10년 동안 온갖 비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태평양과 대서양이 서로 물 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냐. 두고 봐라. 이걸 또 누가 만들었다요? 미국 공병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설 업체가 만든 게 아니라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두고 봐라. 공병 기술로 절대로 이 운하 완성하지 못해. 못 뚫어.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어떤 한 부관이 파나마 운하의 이 총책임자인 게탈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갖 비판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좀 한마디 좀 하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때 그 총책임자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하가 개통되면 운하가 말할 것입니다. 운하가 개통되면 그 10년간의 모든 비판들이 다 헛된 비판으로 돌아갈 것을 이 대령은 확신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 어떤 일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필요한 유감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창조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만도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영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 현실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심안으로도 보고 더 나아가서로 영안으로도 볼 수 있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이왕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